어렸을 적에는 정말 유치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들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얘야, 너 왜 친구한테 그렇게 하니? 라고 말을 하면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먼저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그럴싸한 논리가 되지만, 사실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감한 논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 줄을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말들은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해프닝과 같은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원래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 그리고 죄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단지 컸기 때문에, 또 사회적 체면 때문에 이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마음을 눌러놓고 있을 뿐이죠. 커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컸지만 그런 말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득도한 사람일 수 있고요. 흔히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성인 군자와 같은 삶을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사회생활 하듯 외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형적으로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행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특별한 일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것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치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성인 군자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성도 일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내용에서도 성도 일반에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자유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자유인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자, 신약 성서의 서신을 보면 특별히 한 서신 안에서도 특별한 대상에게 서신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주인과 종, 그리고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할애해서 말씀을 주는 장면들이 있죠. 당장 베드로전서도 그런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자유인에게 이 서신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죠. 감옥에 갇히지 않는 한 내가 자유인이지 그러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노예와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 자유가 예속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자유인에게 선포한 말씀에 대비해서 오늘은 사환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받게 되죠. 하지만 나는 사환이 아니라서, 나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하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환들을 향해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 시간 자유인들이 세상의 권위와 또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사환들에게는 그들의 주인이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권위와 제도였던 것입니다. 자유인들이 순종해야 할 사회의 권위와 제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세상의 제도가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죠. 하지만 사환들이 순종해야 할 주인이라는 권위와 제도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중에는 신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덕이 있는 주인도 있는가 하면 저처럼 까다로운 주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환들은 순종하고 싶지 않겠죠. 또 불순종할 명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괜찮은 주인에게는 순종하지만 안 그런 주인에게는 나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명분과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자, 우리 생각에는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는 불순종해도 된다고 하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야 얘들아 까다로운 주인에게는 불순종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두려워함으로 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것이죠. 껍데기로 외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인 줄 알았던 유치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 왜 순종 안 하냐? 라고 물으면 제가 먼저 까다롭게 했는데요. 제가 먼저 부당하게 굴었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준비가 우리는 돼 있잖아요. 너 왜 순종 안 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그랬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느라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에는 이 어렸을 적 유치한 또 어리석은 마음, 사실은 죄된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죄된 마음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내 삶에서 아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할 수 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그리고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셨고 위협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상황을 살펴보면 불순종해도 될 근거가 차고 넘쳤고 고난당하실 이유와 근거가 그분께는 전혀 없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본이 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에 저 친구가 먼저 그랬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나도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이때 이 얘기는 내가 누구를 본 삼고 있는 거죠? 저 친구가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할 거예요. 누구를 본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본 삼고 있는, 내가 추종하는 그분은 바로 내 친구 아니겠습니까? 저 친구가 그래서 나도 이래요. 내 동생이 이래서 나도 이래요. 내 형이 이래서 나도 이래요. 라고 하는 것은 내 친구를, 내 동생을, 내 형을 본삼고 내가 추종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는 정말 내가 본받아 마땅할, 내가 따라서 마땅할, 내가 따르기에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존재인가? 라고 돌아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 친구를 본받고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그 친구를 따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친구를 본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요. 용서해야 하고 또 화해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싫으니까, 하지만 그러기 싫으니까 핑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친구를 본받고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된 마음대로 하고 싶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를 본받는다는 핑계로 내 죄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가 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이시다. 내가 본받고 따를 만한 분,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바꾸고 본받을 대상을 친구에게서 이 예수님으로 바꾸면 우리는 죄된 마음을 극복하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분의 대명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정점에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부당한 일 당하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본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내 동생이 아니라, 내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내 죄된 본성을 벗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된 마음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내 삶에서 아멘 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요,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되새기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라고 부르셨다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야, 너희들 고난받으라고 부른 거야,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고난을 인내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기계적으로 고난을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는 필수적으로 예수님은 왜 고난을 감당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시고 그것을 인내하셨느냐라고 하니까 오늘 24절 말씀에서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감당하신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고난 당하고 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고난과 인내를 더 아름답게 승화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9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덕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와 같은 저 까칠하고 부당한 주인, 그 주인이 어두운 데에서 나와서 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가 비록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까다로운 주인을 전복하도록 그 까다로운 주인을 무너뜨리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덕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 나를 택하신 이유를 망각할 때 우리는 내 죄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내 성깔이 시키는 대로,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 그들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환으로서 왜 그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부당하게 또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도, 그렇게 들어도 그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에는 나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도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가져왔지요. 우리도 까다로운 주인처럼 양 같았던 것은 목자를 따라 바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 같았다라는 것은 귀엽고 예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릇 행하고 각자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부당한 것 같은 일을 겪으시죠. 도무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이유가 없고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었지만 무조건 아멘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듯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주인들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인에게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종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종이라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고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몇 가지 물음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받고 따를 이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의 종인지,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믿으시고 서한들을 향한 주님의 요청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나게 되는 까다로운 사람들, 저희가 당하게 되는 부당한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것들을 겪으시고 본이 되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까닭없는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처럼 저희를 부르신 이유 또한 그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자녀였던 저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의 종이었던 저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